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하박국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봉독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반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셔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유대 왕, 남쪽 왕국 유대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에 그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주신 것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안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하박국서를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그 포괄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그런 그 운명, 그런 그 앞날,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민족적인 그런 예언이면서, 또한 이 마지막 날, 이 말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될 것인가? 상태, 종말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복의 복음, 이 유명한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말씀이 하박국에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든지 개혁가들이 아주 생명으로 진리로 회복된 말씀, 그게 이제 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또 이런 점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 삼아가는 우리 교회의 자세, 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가, 또 마지막은 어떤 구원으로 마무리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생각은 못하겠지만 우리 하박국 1장에서는 이 하박국 선자가 유대 그 당시에 참 타락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부패되고 타락된 그런 상태, 왜 이런 간악을 내가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악독이 폐역이 이런 강포가 횡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시를 주신 겁니다. 1장 5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대 왕국을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아주 사나운, 성급한, 그건 아주 참 악한 그런 군사들. 그러니까 선자가 그 계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참 인정은 해요. 1장 12절에는 보니까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막대기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 그거는 참 인정이 되는데, 그럼 너무 심한,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어째 저 악이 득세하는 거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온 열국을 삼키는 것을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우리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어떤 그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모든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또 내 개인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올 때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아주 그 진실되게 또 그걸 통해서 그 하나의 반면교사죠. 그 거울과 같이 날 살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걸 대답하시는가.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참 이 선지자가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작정된 놀라운 사랑, 은혜의 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당하는 건 아닌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루실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법에, 현상에서, 현실에서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계를 해도 왜 이렇게 심하게 더군다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자는 올바른 위치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는가. 그래서 2장의 내용이 그거죠.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든 문제, 모든 그 환난, 시험, 어떤 종류든지 다 대답이, 하나님은 대답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대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구원의 방책을 이미 마련해 두고 시험을 허락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그 벌써 시험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이루어질 때 벌써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선자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꼭 그 비유로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성루에 자주 응시하잖아요. 깨어서 저기 오는가, 동태가 어떤가, 성루에. 뭐 하박국이 군인은 아니지만은 그 군인이 그 파수하듯이 그 위치에 내 파수하는 곳.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내 위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위치, 그 어떤 것인가? 그건 말씀이 가르쳐 주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 깊이 나를 맡기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중심에서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 시편에 보니까 내 안에 빛을 비추어주고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서 나의 지금 상태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그 위치에 서면 그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바로 참 상한, 아주 주님 앞에 겸손한, 가난한, 떨리는, 이사야 57장에는 보니까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심령,
그 심령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다, 응답하겠다. 높은 보좌에 계시며 두 군데 계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17장에 보면 영광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우주 운명이 그 손에 걸려 있어요. 주님이 까딱하는 데 따라서 모든 국가, 민족, 개인의 그 길들이 정해져요. 생사화복이 그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왕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자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그런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다리오에게 왕국을 넘겨주신 분이에요. 자, 이런 이 주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온 천군 천사들이 거기 보좌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영역을 담당한 모든 천사들 전부 다 주님 앞에 시위하고 찬송하고 그룹들이, 그리고 또 한 군데 계시는 거예요. 심령의 나를 인하여 떠는 자,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해진 자 심령 속에 그 주님이 동시에 계신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럴 때 이 속에 피난처가, 이 성이, 이 아주 그 귀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시대에 참 그 요시왕 시대에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고서는 어떻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많은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기다렸더니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바라보며, 그럴 때 계시가 와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 했더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그 나라를 마음 교만하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것뿐인데, 몽둥이에 불과한데 몽둥이를 붙잡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뭘 하는 줄로 생각해. 하나님이 이 몽둥이 다 써서 휙 버리면 돼. 불똥에 넣어버리면 그 불타버립니다. 교만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 속에서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그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데 모세도 하나님 사용하신 일꾼이지만은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 일꾼이에요. 잠시 쓰시는 거예요. 멸망의 그릇이지만은. 그래서 교만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선자에 대한 대답은 왜 그걸 가만두십니까? 그런데 이 묵시 판에 새겨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는 방법은 그 믿음, 그걸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게 1000년 동안 흑암에 갇혔던
다크 에이지, 중세 암흑 세계를 깨웠던 새벽의 빛을 비춰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혁명과 종교 개혁을 사람들의 심령과 그 마음 자유를 가져다 준 위대한 메시지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체득을 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인용을 두세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히 유대인들을 상대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뭘로 상대하시냐? 하나님이 뭘로 구원하시고 뭘로 하나님께서 세워 회복시켜 주시느냐?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자들 세 가지 표가 그거예요. 제가 옛날 장로교 잠깐 신학교 다닐 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글로리아. 그게 개혁자들, 개혁 정신의 세 가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오직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 그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주님 생명을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질병, 고통, 모든 삶의 환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쏟아놓으신 그 몸을 피를 흘려 깨뜨려서 해결해 놓으신 모든 내용, 하나님의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성, 하나님의 충만함, 이게 전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와요.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두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는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놓고서 여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현재 이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은혜 시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이제 없다. 율법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폐지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요, 또 연하처럼 그 죽음 속에 그 고기 깜깜한 그 사망의 음부와 같은 시올 속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길은 이건 믿음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라는 것은요, 이 하말티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장막에서 끙끙 앓고, 야, 이거 이제 내가 뭐 모르고 용감하게, 이 318명 계란 같은 이 세력으로 바위 같은 저 왕들, 네 왕들을 쳐부셨는데,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두려우면 막 떨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너에게, 너 가정에, 너 어떤 이 환경에 와도 그건 내가 다 막아준 방패시야. 그리고 너의 상급이라, 너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올바른 질문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내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런 상급을, 기업을 주신다고 해도 물려줄 자손이 없습니다. 옛날엔 이 후사가 자손이, 상속자가 없으면 그건 뭐 참 그 실패자예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고 낙심해 가지고서 환경 보고 자기 보고 끙끙 앓고 아마 우울병에 걸렸을지도 모르죠. 두려워서 이제 난 죽는구나. 그 자기만 바라보니까 와요. 예? 이 코로나에서 이 환경만 보고 나만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만, 환경만 보면 자꾸 이게 두려움 오잖아요. 염려, 걱정. 그러면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도 계속 염려가 쏟아 올라와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막힌 것 같은데도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그 원어가, 그게 마음이 나누이지 말라. 거기서 이제 정신분열, 정신이상, 뭐 여러 가지 병들, 마음의 병이잖아요. 요즘 현대병은요. 정신, 뭐 신경성, 그 원어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안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 너의 기업이다. 내가 보장한다. 상속자도 없는데요. 그리고 막 낙심할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데 나의 자연민, 자동정,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나만 왜 이러냐? 모든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 왜 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왜 이 애굽에 좋은 매장지도 많고 거기 고기 까마 곁에서 비록 노예 생활해도 참 거기 맨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어내서 그 하나님은 근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야 이게 난 죽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젠 절망인데 내가 끝나는 위치에 있을 땐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끌어내서 엘리야도 그랬죠.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나 이젠 죽여주십시오. 이젠 족합니다. 그래 나와라 굴에서. 그리고 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달과 별들 하나님 창조하신. 근데 뭐 총총총총 그때 뭐 좀 무슨 이런 공기도 아주 맑고 그런 그때 아니겠습니까? 별들 총총총총 했는데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그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 확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그렇다 뭐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내 안에 뭔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은혜를 그 사실을 보여주실 때 내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예수를 인격적으로 접할 때 발생하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가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어둠, 공허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 땅이 지구가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형성되기 전에는 공허해서 깜깜해 죽음이 가득해 혼돈돼요 무질서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근데 그게 그 동시에 뭐예요? 빛이 확 생겨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하의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십자가의 은혜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심령에 접할 때 내 심령의 눈을 열어줄 때 내 안에 확 밝아지는 그 상태 그 실제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에 설 때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확신이 오면서 믿어지는 믿음, 계시의 믿음을 통해서 이 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놀라운 이 심령의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은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이 돼버려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어떤 어려움, 아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아요. 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물질 문제든지 무슨 자녀 문제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가족의 이 친척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도저히 구멍이 없어 깜깜해. 근데 이상하게 이 속에 어떤 그 하나님 말씀 빛이 이건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하고 절망 깜깜한데 말씀이 빛이 싹 오다 보면은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무슨 시험을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종류 어떤 시험 만나든지 기쁘게 여겨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그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해라. 그 지혜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 모습, 이 환경의 본질, 이것을 한순간에 보여주고 내 안에 예수를 보여줄 때 지혜 되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 지혜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보여질 때 문제가 확 없어져 버려요. 어둠이 사라지면서 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 밖에는 해결 안 됐을지라도 해결하실지 모르지만 이 평안이 와요. 확신이 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오면 동시에 나오는 게 찬송, 감사예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가로막혀 있고 양 옆에는 산맥들이 막 서 있고 사면 초가잖아요. 도간에 든 쥐와 같아요. 죽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구경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그 홍해가 갈라지리라고는 꿈에나 생각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조금 홍해 갈라진다 쉽게 영화 보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 알력이 우리 이성이 이 조그마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우리 나 참 신기한 게 매번 꽃이 필 때마다 말이죠. 저 꽃이 어떻게 저 사람은 며칠 전에 어딜 가는데 그 고목나무 완전히 썩은 것 같아요. 고목나무에서부터 이렇게 잎이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미국에서는요, 그 어떤 네바다 사막 이런 그 사막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바위에 핀 꽃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에 나무들이 많이. 거긴 1년에 한두 번, 한 주나 비가 올까 말까 한 사막 지방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땅도 아니고, 저 어떻게 바위에서 어떻게 저 나무가 아주 신선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나? 이거 참 의문이에요. 이게 내 좁은 머리로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그 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비도 안 오는 이 사막지방 어떻게 저기 나무가 자라는가 바위에 여러분 마른 벼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꼬르릉 하면서 번쩍하면서 이 벼락이 치면은요, 그 벼락이 치는 데서부터 이 식물이 자라는 그런 원료, 그런 원료가 거기 생성을 한대요. 참 신비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신비하게 성령으로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전달될 때 내 안에 있던 어둠, 죽음, 절망, 근심 싹 사라져. 평안이 내 마음속에 빛이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계시를 믿음을 받았을 때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그 이해됐다고 믿으니라. 믿으셨어요. 믿음이 오니까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난 중생하는 의롭다 하심 받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2절까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바울 사도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중생한, 죄사함 받은, 의롭다 하심 받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 이렇게 보낸 편지죠. 근데 여기 또 두 번째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종생하게 하는 믿음. 근데 여기 두 번째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이 내 삶에서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 사탄으로 물들은 이 선악과의 내가 주인, 내 자아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빠져든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으로 제쳐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따라 자기가 뭔가 이 생활을 내가 꾸려나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개인, 가정의 모든 내 직장, 내 삶, 내 사업 이걸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다 하고 그렇게 주인이 돼서 율법 안에서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경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 광야에 방황하고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건 안 된다. 그는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린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두 번째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사는, 여기 산다는 건 중생이 아니고 성화되는 걸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걸 말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경험을 말해요. 이미 완성해 놨지만은 그게 내 안에 이게 내가 살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럴 때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저주예요. 저주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해 육신의 이 모든 사망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세력이 근심, 염려,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건 아주 좌절이죠. 방황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
나오는 거는 이 저주된 이 내 성품, 이 속에 어떤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 해방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새로운 생명, 이 내 안에 중생할 때 온 생명이 내 안에 실제화되는, 내 안에서 완전히 누려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가 돼버리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 뽑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11절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보면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 부활에 연합되는 체험,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계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살리라. 이게 어떤 삶이냐? 이거는 처음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이 육을 죽이면, 십자가에 넘기면 살리라. 고 살리라요. 그걸 혼이 산다는 겁니다. 영 구원, 영이 사는 중생의 구원이 아니고 성화되는 이 체험, 이 은혜를,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이 칭의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의롭다 하심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실제화돼서 내 속에 참 이삭이, 내 안에 산 예수가 생명으로 실제 살아내는, 실제가 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 본문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구원할 방도가 하나님께 있는 건지,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본문에 돌아가셔서 하박국 3장에서 보면은 3장 4절에 보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우리 6절로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방법, 이걸 동일한 원리로 진리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여기 6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열국이 전율하며 산이 무너지며 엎드러지며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에 내가 본즉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 구산 장막 다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왕에게 8년 동안 그 손에 노예 생활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쟁이야. 이게 꼭 우리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 없이 주님을 떠나 살 때, 예수의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예수와 연합되지 못할 때 이 속에 굉장한 괴로움, 염려 막 이게 덮쳐요. 환경이 오면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문제가 날 덮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막 점령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 왕, 그 강국이죠.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그걸 넘겨줬어. 이스라엘 백성 8년 동안을 종노릇하고 막 착취를 하는데 이 압박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죽을 지.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갈렙의 동생이죠.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대국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수에 있질 않아요. 어떤 그런 말, 병거에 있질 않아요. 이 세상 무기에 있질 않아요. 이 세상 어떤 수단 방법에 있질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막 태산같이 막 어떤 여러 성벽같이 높아도 그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질병이 막 이런 그 어려움이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온역이 바로 전염병, 땅이 막 흔들린다. 지진과 같이. 자, 이런 천연재해라도 그런 것들이 와도 주님은 그런 것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사사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언제 그런 압력이, 이 애워싸움이, 사탄이 나를 막 애워싸 환경을 통해 겁을 주고 절망, 어둠 속에 빠졌던 내 심령을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미디안은 우리 잘 아는 사사기 5장에 보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을 거기 종노를 하게 하고, 이 미디안은 이 한술 더 떠요. 구산을 리사다임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이제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제 곡식을 이 추수할 때쯤 되면 추수하면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뺏어가는 거야. 염소, 양, 뭐 소, 그 짐승들도 싹 뺏어가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산으로 도망가서, 그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그 사사기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보세요. 전부 굴 속에, 꼭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까딱곰에 숨어 있듯이 말이죠. 굴 속에, 굴을 파서 그런 바위 속에 그 몰래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서 지리산에 그 빨치산들이 막 숨어 들어가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거기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죠.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몰래 그냥 포도 그 농사 지은 거를 그걸 어디 다른 데 못하고 포도즙, 틀즙 거기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다.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려. 아니, 우리 이렇게 약한데, 나는 므낫세,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 제일 작은 자인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 수십만 군대들이, 미디안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 한 사람,
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한 사람 대하듯이 쳐서 무너뜨리라. 300용사를 통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 구원의 그런 놀라운 방법, 길, 이걸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요, 그 3장 10절에 보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이거 보니까 이건 뭐냐? 이건 주의 나르는 살,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 포위된 기브온성 그걸 구원할 때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 여호수아가 막 기도했잖아요.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 그 다음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그랬더니 이게 한 거의 하루 23시간, 24시간 정도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그동안에 이제 막 그 미디안 군대들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막 쳐부순 겁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메소포타미아 구산을 이사다임 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 미디안 거기서 7년 동안 포로 그 노예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가나안의 아주 7족속 철기 그런 민족, 그런 강한 백성들 아모리 족속을 쳐부술 때 해를 멈추겠어요. 달을 멈추겠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 코로나 기운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여기에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움, 참 괴로움, 아주 이게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겪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땅을 멈추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모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금 병거, 구원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민족, 온 세계에 지금도 꼭 멈춘 것 같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한 것들이, 저런 병들이 창행하는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왜 하나님 두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병거는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하고 계세요. 모시오니. 근데 어떻게?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넣어하십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십니까,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하시.
이 하수, 강, 바다를 이걸 말린다. 이걸 완전히 분내는 것 같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성내신 이 파도, 이 바람으로 동풍으로 불어가지고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놀라운 안식의 풍성한 은혜로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강물을 갈라신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에 한번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거 제가 여러 해 전에 굉장히 어려움 겪을 때, 막 어떤 문제가 내게 왔는데 환경에 막 나를 애워싸 하는데 도저히 꼭 여러분 그 거미줄 보면은요, 거미줄이 쳐 있는데 어떤 누가 팔이나 이렇게 탁 걸리면 뭐예요? 이 움직일수록 더 그 거미줄에 다 이렇게 막 완전히 그 말려 들어가요. 꼼짝을 못해.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지쳐서 죽죠. 그러면 거미가 그때 와서 싹 와서 그 알을 파먹어요. 그 속에. 꼭 거미줄에 걸린 것 같아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속에, 마음 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 염려. 요즘 우리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목이 좀 이상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코로나 징조 아니야? 거의 이제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뭐 아드빌인가요? 그걸 하나 먹으니까 또 싹 없어져 버려. 뭔가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실제 문제보다도요, 그 두려움, 염려, 그게 사람을 더 무섭게 파괴한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내가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염려, 두려움, 막 어떻게 빠져나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 하나님 응답 없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날 잊어버리셨는가?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처럼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이제는?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양심의 두려움, 염려, 가책, 막 소탄의 송사, 막 그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저 빨간 벽돌 거기에 그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한 몇 주인가요? 몇 달? 굉장히 괴로움, 두려움, 염려, 절망, 낙심. 근데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확 박힌 거예요. 판에 새기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부른 자는 나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버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주님 거로구나. 그럼 내 이 모든 내 주위 사람도 문제도 이 모든 삶도 주님 것이네. 주님 책임이네.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네. 근데 그게 확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어둠이, 염려가, 두려움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이 내 속에 왔는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하늘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 그러면서 제 문제 확 풀려버렸어요. 이야,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어디 그 누구 병원에 수술할 때 가면은 꼭 이 말씀을 증거해 줘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널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널 구속하신 자, 조성하신 이스라엘아, 십자가에 날 위해 피 흘려 날 사랑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믿음으로 너를 구하는 것이다. 의롭게 된다. 여기 보니까 너를 지명해 보면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할 것이라. 홍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 요단강 건널 때요, 복개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 침몰 못 되잖아요. 오히려 뒤쫓아오는 애굽 세력들, 이건 완전히 다 침몰시켜 버렸죠. 사탄의 세력들은 다 몰살시킨 거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뜨거운 불, 얼마나 뜨겁겠든지 7배나 뜨겁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뭐예요? 그 붙들고 가던 용사들이 다 타버렸어. 그런데 불이 떨어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놀라서 여기 측근 신하들에게 세 사람 던지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사람이 다닌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시죠. 그 보니까, 이야, 이 하늘의 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 입구에 가서 부르니까 나오는데 뭐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입은 옷, 그냥 의식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이런 옷들 그냥 하는데 그 냄새도 나지 않아, 하나 타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해 준 겁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불 가운데 향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이 대저 말은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어떤 그런 세력, 어떤 큰 것도 하나님이 널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합해 선을 이루어 아시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시면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마지막 이 하박국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야, 이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침체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널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은 삶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의 간증이 그거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예수가 그 속에 계시가 되니까요,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이 누려지니까, 충만해지니까,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하니까는 그 어떤 간증을 했어요. 유명한 간증이죠. 3장 10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바벨론이 와서 침공하고 뭐 코로나가 뭐 횡행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 다 주장하시는 주님, 뭐 그런 것들, 그 열매가 없어요. 이 환경이 막 죽을 징, 이런 열매 없는 이런 환경, 그게 막 떨고 두려워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를 계시받았을 때, 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이 여호와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 확신이 오니까요. 그 주님은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를 실제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런 구원에. 그래서 여기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말합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버려요. 주님이 그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 환경이 침범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과 같게 하사 놀라운 이 안식, 평강, 기쁨, 찬송,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신약시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 우리를 그 십자가의 부활 속에 포함하셔서 보좌에 앉히신 분,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환경, 내 자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계속 구원해 주시는, 영에서, 혼에서, 생각에서, 이 환경에서, 돈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를 이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참 코로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참 우리 이렇게 참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참 이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귀한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진리를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참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믿음으로 나의 의는 살리라. 놀라운 진리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과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실제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눈이 열리며 계시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온라인 통해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그 가족들,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